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으나 그 은혜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내리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동학생반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교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지치지 않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 본인이 성장하는 아동학생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육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성령의 모든 모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네. 죄송합니다. 구원의 발표 권태양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원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원리 발표하기 앞서서 이 카드를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아동학생반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부산 성립교회에는 구원의 원리라는 좋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 양을 한 70-80%로 줄여서 뒷장에 넘겨주시면 8장의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주 분반마다 이거를 한 주에 카드 하나씩 암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8주 동안 암기를 하고 오늘 성경학교 때 모든 아이들이 하늘이부터 유민이까지 나와서 오늘 이거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궁금하신 자녀가 잘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일단 오후에 내려오셔서 보셔도 좋고 우리 인우랑 숙제가 아주 잘합니다. 한번 와서 봐주시고 지금은 저랑 인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서가 창조부터 구원의 일지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았으며 지음받던 때에 선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3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의식주 염려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셋째,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어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둘째, 빛과 혼과 영이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타락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고 빛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넷째, 사탄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죽어놓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행, 수도, 종교, 철학, 과학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신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랑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여기로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죄사함의 침례이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써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오고 장차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낙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에덴이 교회를 떠나 믿음을 성실하게 안 됩니다. 둘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10계명을 굳게 세우고 10계명을 통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지은 죄와 심지어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죄의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죄사함이 은혜 중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재림과 심판.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의 죄는 용서되고 선을 인정받아 점점 쌓여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는 점점 쌓여 형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만일 믿음을 소홀히 하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은 상실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돌이킨 사람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 성급이 지극히 적습니다. 성도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오물로 죄 용서받기 때문이며 상급이 선이 선으로 기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부부를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고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집장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좀 전에 전집장님께서 옛날 아버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치통을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면은 병원 가면 금방 치료하는데 병원 안 가. 매번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면 쌀쌀 돈이 없다. 근데 아픈 뭐 어떻게 병원 가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5명의 고등학교 둘,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둘, 뭐 이런 식으로 5명의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육성 행동이 있어. 그거를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면제해달라, 또 뭐 이 정도로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때 어머니께서 치통을 오래도록 앓으시고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시고 참고 견디시게 사셨었는데 한 번은 저녁 8시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막 아프시다고 하면서 이제 네가 저기 종점에 있는 약국에 가서 사리돈, 그때 치통약 사리돈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좀 사오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3k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자갈골을 막 깔아놓고 막 차들이 다니면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신장로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불빛이 없어요. 등이 없어요. 등이. 그러니까 그 길이 어두움 속에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린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오려고 하면 얼마나 강심장해야 되는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도 없지만 그 막 다 몬드렁이고 뭐 한데 거기를 달려서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이 참 끔찍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가 최고로 제일 좋은 분인데 어머니가 그 신부를 시켰을 때 이건 안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갔다 올게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컴컴하지만 그 막연하게 그 신장로의 넓은 길이 있잖아. 그쪽으로 해서 뛰어가는데 그냥 뭐가 쑥쑥 지나가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어린 마음에 그 어두움 속에서 막 달려가는데 그 옛날에는 집들도 중간중간에 있지만
멀리서 본 빛도 희미하고 그리고 다 일찍 자고 사람들이 등불이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황.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달려가는 것 그때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갔다 왔을 때 이 약을 드시고 어머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오로지 이 생각만 하고 거기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그 약국에서 문을 두드려서 그 약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돌아서 오는데 그냥 그 막바지가 돼서 더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있고 약을 샀으니까 즐겁다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더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그냥 그때 제가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엄청 빠르게 다른 집에서 집에 딱 들어와서 어머니가 딱 들으면서 약이요 하고 들었을 때 어머니가 아이 우리 강아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 마지막까지 약을 사서 집에까지 달려와서 끝까지 달려서 어머니께 그 약을 드렸다 하는 그것이 제가 제 마음속에 어머니께 제가 해드린 것을 아무것도 살면서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그 심부름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심부름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을 하면 다른 것보다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어머니께 뭘 해드렸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님이 뭔가를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실 때 그것을 위해서 힘껏 하고 달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참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그냥 달려서는 결국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경주를 하고 달리기를 할 때 뭘 위해서 달립니까? 입신 양명을 위해서 달리죠. 성공 가도로 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정이 있어요. 어디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라는 경주.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은 그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끝까지 그것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42.19km를 달릴 때 출발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처음에는 호기롭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쪽에서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젊음을 통해서 막 힘껏 달려서 맨 앞으로 처음에 막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막 앞쪽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다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나는 더 이상 못 달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는 앞에 빨리 치고 나서 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라톤은 꼭 1, 2, 3등만 잘했다고 박수 받지 않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다 박수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돕게 되고 중간에 내가 이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중간에 길에서 벗어나서 파선하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행동과 모든 학습과 그리고 모든 노력들 이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중간에 파선합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과거에 내가 쭉 공부해갖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것을 어때요?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 마지막 그 결승점에 통과를 해야 모든 것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승전을 앞두고라도 다 왔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 믿음이 이게 헛것이라고 본다 라고 예를 들면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그럼 마지막 시간에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는 참으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긴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알지 못한 것이 있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도 마지막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모세는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그런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지금 1절, 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달릴 차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가 많이 있잖아요. 툭과 던지기, 창 던지기, 장대 높이뛰기, 높이뛰기, 허들, 여러 가지 육상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육상은 아니라도 그런 경기를 보면 옷차림이 어때요? 옷차림이 굉장히 아주 막 타이트하죠. 그리고 뭐 군더더기가 없는 옷을 입어요. 그러면 조금만 옷을 더 입어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도 옷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렇게 입습니다. 만약에 털옷을 입고 100m 달리기 마라톤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겨울철에 입어야 될 코트를 입고 달리기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입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뛸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이런 복장으로 만약에 100m를 달리기 한다면 자유롭게 달려서 경주에서 1, 2, 3년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못 받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까? 실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한 성당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700에서 800km 정도 길인데 많은 여행자들이 순례길을 찾아서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 세 번 도전, 적어도 인생에서 이렇게 몇 번을 도전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에 뭐 30km, 40km 행군하는 것처럼 갈 수 있는 사람은 20일에 주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목적이 있잖아요. 뭐 병을 고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한번 거기에 도전해봐야겠다. 그 길을.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 어떤 연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같이 고비를 넘기면서 같이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길을 가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가면서 중간에 먹을 맛있는 것도 막 음식도 많이 드리고 텐트에다 뭐에다 그냥 가득가득 주문하고 짐이 막 한 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냐. 필요 없는 것들 하나씩
중간에 애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뭐 이렇게 사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숙소에서 못 잘 경우에 텐트에서도 자고 뭐 여러 계획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소에서 이제 만나서 자고 음식을 먹고 가고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서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배낭이 아주 작아져가지고 가볍게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아이고 갔다 오신 완주하고 돌아가는 거라고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의 지금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날이 이제 점점 가니까 자기의 짐이 가벼워질수록 이 길이 행복해집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막 어깨가 짓눌려가지고 내가 이 700~800km가 되는 이 길을 어떻게 갈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하루하루 날짜가 가면서 이 짐이 자꾸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그래서 텐트까지도 다 진짜 막 가방이 요만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몸에 모든 걸 넣어가지고 막 머리 위에까지 짐이 쌓여서 갔는데 이 짐이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생각나는 것은 이 여정에서 이 짐을 많이 싣고 가면 그만큼 고된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나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내가 지우고 내게 많은 짐을 지우고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짐이 뭐냐? 진급해야지.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받는 직장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리고 병이 왔을 때 내가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족 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소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주변의 동료들과 그리고 내 이웃들과 그리고 또 그 각종 모임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들에게 뭘 해주고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 재정적인 것, 염려, 두려움, 욕심, 미움, 원망 뭐 욕심인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짊어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 내 인생의 여정은 얼마나 가볍게 상쾌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이 부부간의 문제로부터 해서 또 각종 생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이런 것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적인 발걸음도 뛰어지지가 않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잘 기억하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먼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것이 이게 각종 그 욕심을 모으는 거잖아요.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인생을 산 사람, 그 모은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고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놓고 그냥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목숨을 살아야겠다고 하고 달려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동으로 돌아갔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사신경이라고 얘기하죠. 무릎을 탁 때리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자동으로 그게 바지 자동으로. 내 마음은 항상 법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물질이 하나님께 있으면 항상 여기를 향해 있고 물질이 세상에 있으면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힘이 커요. 그래서 이 요셉처도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그 욕심은 뻔뻔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를 너무나 무거운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차고 버리지 못하고 뒤로 나가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믿음의 행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물에 안 빠져서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내 발 밑에 물이 찰랑이니까 어때요? 그 바다를 바라봤어. 그 물을 바라봤어. 그 즉시 빠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물을 걸을 수 있는데 걸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데요.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보자가 되는 것 그 차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람과 그 눈보라와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짐을 줄여나가는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최동수 형님께서 저를 중간중간에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줄여야죠. 줄여야죠. 하나님께 갈날 돈을 안 나오는데 무슨 줄여야죠. 줄여야죠. 예전에 가서 집을 방문해서 보면 농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 씻었는데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뭐가 사라지고 어디 이거 청소하셨어요? 아니 다 버렸어요. 버려야죠. 필요한 것만 하나씩 다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방문해서 보니까 진짜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집이 거의 없어요. 침대에 TV에 컴퓨터 딱 있고 화장실 참 저렇게 간단히 살면서 좋겠다. 저도 지금 책자가 있는데 그 주석서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책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급변하는지 대비가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이 챗 GPT나 그보다 더 재미나이나 뭐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챗 GPT가 주석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예화도 찾고 뭐도 찾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예화를 찾아줘 예화가 쫙 나오고 10개 부탁해도 10개 예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치팅 훔쳐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는 건지 그런 감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 시대가 와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AI 시대가 와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이용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선택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AI를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주석서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 이사 갈 때마다 그 많은 짐을 제대로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주석서들을 이사 갈 때마다 그 많은 짐들을 옮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을 봤더니 그랜드 주석이 제목되는 거예요. 20개. 그것을 일일이 사진 촬영을 계속 해가지고 그것을 저장해놔요. 그래서 이걸로 찍는 게 아니고 복사기 있잖아요. 종이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장을 하려고 복사를 계속 해가지고 그 24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USB에 딱
넣어놓고 이사 갈 때는 그 책은 다 버리고 그 USB로 가져가요. 그 수고를 다 하셨어요. 몇 년 전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그 USB도 필요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책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전집이고 뭐 옛날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각 집에서 최고의 보물같이 그 백과사전이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100몇십만 원만 옛날에 엄청 비싸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보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게 있으면 이 집 참 잘 쓰는구나 그렇게 알았더니 다 버려 이제 아이들 책도 다 버려. 이 짐을 이제 버려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집약적으로 그 시대를 수능해서 따라가지 않는 정말 이제는 낙오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고 가볍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가 밭에 갈 때 그 멍에를 어미소가 두 마리가 한 결이로 달게 되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되냐면서 엄마에게 베어져 있고 옆에 다른 소가 들어올 자리까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송아지를 같이 넣어놓습니다. 송아지는 멍에를 사실은 이렇게 뭐 줄로 붙여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멍에로 진짜 힘을 자기가 줘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어미 송아지. 옆에 있는 송아지는 그 멍에 줄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묶여 있을 뿐이지 그냥 엄마만 바라보면서 즐겁게 엄마 하면서 엄마만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그것을 다 이렇게 갈 때 엄마를 한 번씩 바라봐줄 때 송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무거운 멍에를 지고 밭을 쟁기로 가는 힘을 자기가 받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누가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이미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송아지처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가기를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짐들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짐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간 될 때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내가 쓸데없이 고집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고집과 아직도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욕심대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들을 내려오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인내로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승전 앞에서도 포기하면 그것을 모든 것이 수포로 보는 저희들이 경주하다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보는데 어떤 것들을 봐요? 결승전을 앞에 두고 막 달리다가 몸을 질질 끌고 가다가 이제는 발에 쥐가 나고 넘어져가지고 몇 킬로만 달리면 되는데 도저히 달릴 수 없어서 차에 실려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들 경기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막 첫 번째 거 잘 넘고 두 번째 거 잘 넘고 세 번째 잘 넘어가고 마지막에 허들을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경기가
그냥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숫자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믿음이 훅 들어와서 막 열심히 막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면 사실 참 너무나 힘든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생각할 때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 진짜 참 대단하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여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서 죽을 뻔한 많은 고비를 견뎠지만 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인내를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신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제가 믿음을 배반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그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참 박수 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고 상급을 받을 일인데 참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맺음의 그 믿음 생활을 잘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달리기를 할 때 어때요? 4점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대적 포인트라고 하는데 죽을 것 같다. 호흡이 안 되고 숨이 차오르고 여기서 더 뛰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그게 이제 막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염려가 달리면서 염려가 이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그러다가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막 새로운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호흡도 되고 재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무리하게 뛰다가 그 점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제대로 되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리다가 보면 이제는 결승전이 한 4분의 1 정도 남았다. 10km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이 다시 데드 포인트는 아닌데 아이고 힘들다 하고 하는 체력이 저하가 급격히 오면서 거기서부터는 탈락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고비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뭘 보면 막 힘이 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결승전의 모습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을 내고 싶지 않아도 힘이 저절로 나는 그 결승점을 보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왔구나. 한 1, 2km 정도부터 사람이 막 모여있으면 힘이 막 거기서부터 힘이 나요. 거기서부터 막 전력을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해서 만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별로 자라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지막 결승점은 어떻게 그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는 날. 그래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꼬린 지점이 가까워요. 그 꼬린 지점이 가까움을 보게 되면 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죽음의 그 결승점이 보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어요.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승점이 보이면 힘이 나요. 그 힘은 뭐 육체적으로 뭐 일을 막 해가지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때 다 달려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고 그 마음은 나의 몸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들에 대한 내가 살아오면서 누린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머지 그 육신의 지친 피로의 이 몸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씩 뛰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나이 든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이 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런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하기 어렵죠. 나이 든 분들은 틈만 나면 교회, 틈만 나면 기도, 틈만 나면 성경 결승점이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 그 경주는 어때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에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파산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은 항상 땅 보고 달리게 하지 않죠. 땅 보고 달리게 하죠. 어디를 보고 달리게?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결승점 거기를 보고 달려요. 우리 신앙인의 결승점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우리 포인트라고 다 있어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가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빼앗습니다. 어디로 빼앗어요? 재물로 내 시선을 자꾸 빼앗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자꾸 내 시선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욕심내서 다 하다 보면 나이를 먹게 됐어요. 여기저기에 막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거기에서 막 많은 10년, 15년, 20년 세월을 다 바치고 보면 내 나이가 벌써 중년을 벗어나서 노년에 다 가지고 그때 가면 차이 조금씩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달려왔지만 결국은 다 복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가족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라도 깨달음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노년을 딱 맞이한 사람들 참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주인,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죠. 또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다 한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지옥이 불편하고 고통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잘 아시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다 당신의 몸으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사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사람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굉장히 오래되고 죽을 때까지 이 고난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난 뒤에 그 영광이 크다고 바울사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영광 것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의 환상을 봤죠. 뭔 말하면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그 표식으로 네가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방패하고 깃발에다가 그 표식을 새겨넣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를 이룹니다. 물론 이건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해석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교훈을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식이 그리고 하늘에서 환상을 자기가 보고 그려서 승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그것을 공인을 하고 굉장히 눈을 넓혀놨어요. 이 로마의 예수를 믿는 눈을 과감하게 연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전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아요. 그냥 잠깐 믿다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서 과연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믿음 위에서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미루어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으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경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나 지금 포기하고 싶다. 뭘 포기하고 싶어?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 고된 삶 중에 어떠한 일을 포기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찾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송아지처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미 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볍고 상쾌하고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다 같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하지 않고 당신 몸소 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고 그 여정이 짧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해주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 인생의 경우 주님 축복합니다.
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시선을 돌려 많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시간을 보다 더 값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보다 더 열심을 내고 보다 더 큰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도 있고 그리고 부도자들도 있고 전도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받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있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기둥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시간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일어나는 모든 안식의 일들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성도의 교제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